2024년도를 하나님 나라의 주제라는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바로 곁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바로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지혜와 지식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 철학이 융성한 곳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나라 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거의 전 지역을, 유럽 전체를 다스렸는데 유럽의 어떤 정치 체계라든지 법 제도, 이 모든 것을 정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이 가장 융성했던 곳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헬라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철학을 논하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배우는 학술원과 토론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활성화된 곳이 또한 고린도죠. 로마 사회는 철학과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말을 잘하냐면 법정에 가보면 그 당시에 아마 물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시계를 딱 여기 땅 하면 6분 안에 그 기승전결을 마치 또 있도록 말을 정말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말 잘한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가 그렇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또 어땠을까요? 비슷한 문화겠죠? 또한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피스트들은 글도 참 무난하게 문장을 잘 아름답게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을 봤고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어떻게 봤겠어요? 그들이 철학과 수사학에 근거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판단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글을 쓰는데 굉장히 잘 쓰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문맥의 흐름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 딱 나오니까 마침표를 찍지 않고 십몇 절을 그냥 이어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글을 써요. 그러니까 소피스트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써요? 형편없는 글이에요. 왜냐하면 기승전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의 문화에 익숙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용모도 왜소하고 또한 투박하고 단순한 말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에 논리적인 전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르침이 단순하고 유치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 당시 철학과 수사학을 능통한 소피스트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18절에 보면 스스로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문장이 자기들의 어떤 논리라든지 자기들의 말의 재주라든지 문장보다 덜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느냐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너희 삶을 변화시키고 너희 또한 너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도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과거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거듭남,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바로 현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현재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죠.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에게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이게 말의 웅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어떤 성품의 변화, 이런 변화를,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소피스트처럼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어떻게든 자기들의 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약간 소피스트의 모습이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말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적으로 뭔가 동의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고집 하나, 자기 평생 동안 자기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그게 어떻게 거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그 기쁜 소식, 복음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능이 가득하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특징인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세상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직 위로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한다면
단지 세상의 종교처럼 이 자리에 와서 위로만 받고 갈 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실질적인 거거든요. 바꿔낼 수 있는 힘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을 보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영향과 결과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영향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요, 다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 자신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까지도 정말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같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삶에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만큼 큰 영향을 준 것은 없어요. 고대 헬라 시대에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논할 필요 없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철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상류층의 계층의 사람이든 하류층의 계층 사람이든 5대양 6대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지역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일깨운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공산주의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러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유럽의 지성인들이 공산주의를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이 이 사상을 통해서 올 거라고 그들은 여러 가지 환호했어요. 러시아가 공산화됐을 때 유럽의 지성인들은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100년이 못 되어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시대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어도 정말 계속적으로 2000년 동안 사람과 세상을 바꾸어왔습니다. 철저한 이교도 세상이었던 로마를요, 기독교를 그렇게 받게 했던 로마를 3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유럽 전체를 흔들어 놨습니다. 게르만 민족들이 이동합니다. 많은 민족들이 이동을 해요. 이동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 유럽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또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피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1866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나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냐면 학자들은 영국의 그 시기에 영적인 대부흥운동이 영국의 피해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경제 대공황 때도 그 즈음에서 미국의 영적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로 말미암아 미국이 경제 대공황에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복음이 갖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라든지 이데올로기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또한 지역사회를 바꾸고 세계를 흔들어 놓는, 바꾸어 놓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치적으로 총과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는데도 지역을 바꿔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보험제도도 일어나고 구제도 일어났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 나라가 능력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이 얘기하는 능력 같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원래 마술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돈을 쏙 내밀더니,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행한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직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뭐냐면 시모니즘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매매를 하려는 것을 가지고 영어로 지금도 그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능력은 뭘까요? 바로 시몬의 요구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입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 하나님도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합니다. 병이 걸렸는데 병이 낫는 능력,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나쁜 놈이,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책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놈이 내가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했더니 숟가락을 딱 들었는데 숟가락이 손에 안 떨어지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어,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숟가락이 뚝 떨어지는 그런 능력, 이런 능력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능력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의 능력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하고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투라든지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말투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능력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그런 능력을 원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누리고 싶어하는 능력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마음부터 진실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라든지 우리의 어떤 지적 활동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게 이르기까지 결정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세상은 겉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넥타이도 넓었다 줄었다 하고 양복도 이 깃이 넓었다 줄었다 하고 와이셔츠도 어쩔 때는 이 깃이 줄었다 넓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해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좀 기다려다 보면 옛날 옷을 또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겉모습을 바꾸려고 합니다. 종종 여러분, 법을 바꾸면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텔레비전에 나오죠. 법꾸라지라고. 그렇죠? 법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겉을 아무리 바꾸려 하더라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들어오면서 내 안에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 자꾸만 뭔가 바깥의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본질을 잃어가니까 결국은 변화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내면이 바뀌면서 그 사람이 정말 입이 쫙 벌어지면서 그렇게 변화된 저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때로는 우리가 목을 탁 붙잡으면서 너는 변화돼야 돼,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만 조금은 변화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그분의 능력으로 막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발적인 선택과 그분에 대한 헌신, 그렇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적은 누룩이 반죽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너무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나도 내가 변한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변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은 두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거룩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형벌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심에서부터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스리고 거룩을 선택하는 능력을 말을 하는 것이죠.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저 남자 저 여자 정말 바뀌지 않는다, 우리 종종 자주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면에서부터 진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어서 우리 내면이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스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출발을 줍니다. 거듭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육체의 생명으로 이 땅에 왔는데 또 다른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거듭날 때 생기는 것이죠. 우리를 회심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근데 나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를 단지 처음에 거듭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끝나는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이 다 이루었다는 개념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슬러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완전한 몸을 입게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는 그 하나님 메시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못해, 이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핑계대고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능력이 없사오니 저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자꾸만 우리는 주저대면서 나는 못해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여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밑바닥 같은 나 인생 가운데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없다, 고통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와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시면서까지 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실 때 저주스럽게 준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의지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질고와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기대면서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자질이 있어서,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자질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섯 번째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죠. 예수 믿고 나면 죽음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 그렇습니다. 우리 다 죽음이 두렵지요. 예수를 믿지만. 그렇지만 저는 항상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목사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거스릴 수 있는 새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성도의 표지가 자부심, 특권의식, 공적에 대한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자기들이 자부심이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인 은사가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수많은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공적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 뒤에 보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또 9절을 보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 죽은 자같이 끄트머리에 뒀다는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장군이 이기고 옵니다. 그러면 장군은 맨 앞에 백마 타고 오고 맨 뒤에 끄트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로들입니다. 이 포로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검투사를 합니다. 사자와 싸우고 사람들과 싸웁니다. 끄트머리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때와 먼지 같은 존재이고, 자기는 끄트머리의 선자처럼 자기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고, 또 11절에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도 없고 손으로 일을 하며 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이렇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영적인 자부심과 특권의식과 또한 공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끄트머리에 있는 자, 죽음 앞에 이르는 자,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받은 자, 고난받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16절을 보세요. 16절 뒤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나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처럼, 검투사처럼 사자와 싸워야 되고, 그렇게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다. 박해와 정말 헐벗음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굶어 죽을지언정 여러분들은 잘 되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말의 능력이 있고 언변과 글재주가 있다라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사람의 맨 끄트머리에 있어서 얼마 있으면 죽을 존재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것은 복음을 견디고 또한 참을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담대함이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또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거죠. 세상의 능력은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집 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또한 사람들을 영향을 끼치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죠? 또한 어떤 절망과 아픔이 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상적 얄팍한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정말 잘 되었다, 이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내가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달려오는 그런 능력이 임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어서 이 땅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권능의 회복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런 귀한 능력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